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그 본성으로 성취된 그 진리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탄생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시기도 하고 괴로워도 하시고 즐거워도 하신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그는 근본 로고스이시고 그가 근본 하나님이셨다. 이 너무도 놀랍고 그 위대한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살고 표적을 행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한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가 바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지고 그가 생명이고 그가 빛인 모든 하나님의 뜻의 결집체인 로고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증거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그 제자들과의 대화, 그 적대자였던 유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인간의 전후를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관통을 하신 그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다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 요한복음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영원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영원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 하나님의 계시자였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분이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느 복음서도 다 중요하고 어느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온 성도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최종 결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너무도 위대한 분을 지금 구주로 모시고 그의 신령한 통치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신령한 감각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우린 지난 시간까지 구속주의 그 증거 가운데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그 자기 증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3장에서 앞부분에서는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니고데모는 대단한 그 관원이고 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대 그 종교 법전 율법을 아주 관통한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신령한 뜻을 못 깨닫습니다. 내가 모태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두 번 거듭난다, 새로 난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거듭나게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납니다. 이걸 거듭남, 이제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 다시 태어나서 우리는 영혼이 살아났고 영생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 가운데 22절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영생을 얻게 하시는 메시아를 지금 증거하는데 22절로 30절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흥하여야 될 예수를 증거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앞부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오셔서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죠. 그렇게 증거하다가 이제 나중에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겠다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 7, 800년 전, 오랜 전 세례 요한이 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핵심인데, 그 이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혹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소위 말해서 증빙 자료를 갖다 댑니다. 세례 요한 온 것을 보니까 예수가 이제 메시아로 등장할 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어느 지방에 시찰 나가기 전에 그 이전에 칸보이를 하고 뭐 다 앞에 이렇게 길을 펴가지고 앞으로 대통령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사전 예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기 전 그 길을 터놓겠다 하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오고 6개월 후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가 하늘의 로고스로 육신을 입고 나타난 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그 행적을 보면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걸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한번 보십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자, 예수님이 거기에 유하시면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여러분들 세례는 사람이 물에, 여기 있던 사람을 물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물 위로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베프티즘. 물에 완전히 적셨다가 물에 풍덩 담구었다가 다시 올리는 사건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 예수님 직전에 한 일인데, 이것이 바로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는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 사건이, 이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세례라는 말, 이제 오늘날 이제 그 목사가 세례 주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그 지역적인 내용이고, 진짜 이 죽일 자를 죽고 살릴 자를 살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함으로 모든 죄악의 짐을 걸머지시고 싹 정리하시고 죽일 자를 죽여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새 사람이, 속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반복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1세기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옛사람이 죽어나가고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 내면 속에다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고는 우리는 죽어야 될 자가 죽고 살아야 될 자가 사는 이런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꾸 불교나 거짓 종교, 이방 종교에서는 자꾸 우리의 허탄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탐욕을 자꾸 버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 버려집니다. 절대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게 버려지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살아나면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맑은 물이 계속 쏟아지면은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은 생각, 더러운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이 씻어져 내려가는 거죠. 이게 세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행하시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걸, 그 복음에 대한 전조입니다. 그러니까 서곡입니다. 서곡. 우리 교양학, 음악이 나오면 그 서곡이 나오고 나서 서곡이 계속 본래 중간 마디에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 우리 성경의 그 핵심, 그 그리스도 사건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행하시고 요한도 세례를 줍니다. 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한테 막 다 모여서 세례를 받았는데 점점 그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좀 찝찝하다 그 말이죠. 지금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대단한 그 선지자로 수많은 사람이 따르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수께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응답이 중요합니다. 이 말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응답이 우리가 진리를 이제 깨달아가는 그 단초가 되는데 27절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세례 요한은 이제 등장하신 진짜 역사의 주인공,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 그의 지금 서곡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일으키면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자,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개종의 세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의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연극을 할 때 그 주인공한테 막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 비추고 옆에 나오는 조연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트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엑스트라 조연 배우가 옆에 등장하는 것은 연극 무대에 다 필요한 것은 진짜로 이제 부각돼야 될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갖고 부각돼야 될 그 메시아 사건을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모든 그 인물들이죠.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다 팔아넘기는 헤롯이나 가론 유다나 예수님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은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빌라도라든가 헤롯이나 가론 유다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부각돼야 되는 부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가 바로 하늘의 뜻을 때가 참에 오셔서 지금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만물의 주관자고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 지금 조연 배우들이 등장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부르는가 보십시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잖아요.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 해요. 자기가 마치 구원을 베풀고 자기가 마치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처럼 이게 로만 카톨릭이 그 하나의 대표적인 거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자기가 도대체 누군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는 따로 있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은 따로 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해야죠. 근데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사람은 없지요. 우리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실제 우리 내면 속을 파고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게 다른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주관자예요. 주관자. 왕이시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권력에 대한 그 힘에 대한 그 숭배가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명시적으로 말은 못해도 다 다른 사람 지배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힘을 숭배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런 욕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 이게 복음을 깨닫는 데서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옛사람,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살아 올라오면은 이 옛사람의 소욕이 누구라도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은 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길게 옷을 걸터 입고 나오면서 마치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직접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서.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유명한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지도자로 따랐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자의 나는 신들매도 풀기가 어렵다라고 메시아를 부각시키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들을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단지 신랑이 대단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도 바울 그 당대로 말하면 그 당시의 성도들을 우리 신랑 되는 그리스도로 중매하는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 중매하는 사람이 신부를 데리고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중매하는 사람이 신랑한테 가이드를 해줘야 되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모신다, 그리스도로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자리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의 자리로, 중매자의 자리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뒤에 오시는 분이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우리의 진리 선포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성도들을 끄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김교우 목사 중심으로 광야교회가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성도를 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김교우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누구라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따로 있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그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우리가 눈여겨 한번 보십시다. 9절 보시면 신랑을 취하는 자는 누굽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에요. 이게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이라, 남편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해요. 신랑으로. 신부가 남편 좋아하는 거, 아니, 신부가 신랑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꽃가마 타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렇게 모시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이글이글하는 남편은 여자가 딴 눈 돌렸다고는 죽는 거지 뭐. 이건 죽는 날이에요. 내한테만 집중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한테만. 그 사랑 안 하면 뭐 딴 데 가봐라 말이지. 뭐 이러지만 사랑하면은 거기다 집중을 시키잖아요. 그 질투와 사랑은 아주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겠다. 딴 데 가면 죽여버리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박살을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아수르 섬기고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안에 가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때부터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그게 그 남편 메시지인데 이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지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신부로 표현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신부인데 우리 모든 성도가 신부예요. 우리 나중에 무슨 옷 입습니까? 신부가 입는 옷. 웨딩드레스. 면사포 쓰고. 우리 천국 갈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의의 옷. 그게 이제 깨끗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시집 갈 때 그날 최고의 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깨끗한 옷 입고 이제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그 자리에 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이제 맞이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친구가 되면 안 되지요. 신랑이어야 된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를 친구로 표현하면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너무도 이제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제 내 뒤에 오신 6개월 뒤에 나타난 이 메시아야말로 온 교회 성도들, 신부들을 사랑하는 신랑으로 지금 오셨지 않느냐? 이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나를 따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좀 이게 성질이 난 거예요. 지금 당신 스승을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등장하니까 전부 지금 세례를 받으러 이 사람한테로 지금 가더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셨으니까 세례 요한은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말이죠.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이분이야말로 온 택한 성도, 신부된 성도의 신랑이시다. 그걸 우리는 기뻐하고 있다. 이게 우리 이제 진리 전거자의 기쁨이죠. 그러면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야말로 메시아로 부각되어야 하고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등장해서 나는 사라져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이 참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게 인간이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다 흥해보려고 다 난리 아니에요. 이 자기 경배, 자기 숭배, 자기 영광 이게 모든 이 탐욕이 다 그것으로 귀결됩니다. 인간은 결국은 자기 숭배의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 자기를 흥하게 하고 자기를 돋보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게 있는 한 인간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이게 있는 한 이게 이제 무너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당시의 지도자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거는 없어져야 돼. 이게 이 속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높이 찬양하는 그 진리의 깨달음이 흥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흥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서 말씀을 깨닫고 교제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높이 드러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노라.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사나 죽으나 내 이름이 존귀해야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개간지에다가 제가 글 써갖고 김규욱 이래 있으면 이름이 막 튀어 올라온다니까요. 개간지를 보고. 딴 사람 이름 보이지도 않아요. 그만큼 이게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자기 이름의 영광이. 그 인간이 다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 없는 사람. 그 없는 사람 있느냐?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게 얼마나 그 이름은 김규욱 적혀져 있지만 그 위에 그리스도의 종 김규욱.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래도 쓰게도 하고 또 못 쓰게도 하면 못 쓰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각시키는데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쓰게 한 종이다. 이런 차원으로 그 이름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신령한 감각, 이 신령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인간은 다 물질주의적 감각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뭐 현대인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과 자기 이름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줄 깨닫고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줄 깨닫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쇠하면은 세례 요한이 인생의 가치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야말로 최고의 가치로운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니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달프고 그게 늘 갈증나고 늘 불만족스럽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능력이 대단한 분이고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자리매김이 분명해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부각시켜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 광야의 교회는 우리 광야의 외침 같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꿈이지요. 우리 광야의 교회 온 성도를 삶을 통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이 진리의 전파를 통해서 그가 흥하여야 되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계속 한번 봅시다. 31절을 보시면은, 31절로 36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을 것을 증거합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이 영적인 감각입니다. 예수는 땅에 지금 나타나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그 본성이 바로 아버지께로 오신,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자,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되는 말씀입니까? 만물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있어요. 지금 김용욱이라는 철학자가 온 우주 만물을 기로 설명하겠다 하는 아주 야심이 막 가득해 있죠. 그래서 막 서양 철학도 하고 동양 철학도 하고 지금 안 건드리는 지금 철학이 없어요. 온 동서철학을 회통해가지고 우주 만물에 대한 우주론을 한번 정립을 하겠다고 기철학을 말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기철학은 그야말로 현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길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인 걸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길을 지배하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몰라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하버드에서 철학을 하고 중국에서 철학을 하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철학을 한 사람이 이 길을 지배하는, 길하는 것이 힘이거든요. 이게 힘. 이게 모든 만물을 가동시키는 그 힘입니다. 힘. 그래서 생기라 하지 않아요? 생기. 살아있는, 사람이 생기가 있다 할 때 그 살아있는 기운인데, 이 기는 기보다 더 높은 상위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생기를 움직이는 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 그 로고스는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인생이 움직이고 우주 만물이 움직입니다. 이 우주가 움직이는 그 힘이 로고스 되시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길을 집어넣어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 근본을 모르는 거죠. 근본을. 지금 세례 요한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예요. 그 예수님은 사실은 이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나사렛 예수에서. 또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물론 과정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적석에서 일으키고 이런 메시아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너무도 초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게 소위 말해서 학문적으로 기독론이에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만물을 가동시키는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감히 이 자리를 누가 올라갑니까? 이 자리를 누가 탈취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뻐적뻐적 인간이 이 자리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를. 얼토당토 않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비슷한 4대 성nhân 중에 한 사람이라 천만 문치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걸?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4대 성nhân 중에 한 사람이고 그것도 예수님은 또 제일 늦게 나타났다네요. 제일 꼬랑지 비슷하게.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는 다 주전 600년 중경에 활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그 후에 한 600년 후에 나타났으니까 그 세 사람은 큰형이고 예수님은 막내 성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 같자는 소리 말이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는 자라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 본성상 나타나기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메시아권을 발동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죄 없다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한 것뿐이지 그가 만물 위에 있는 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거예요? 이건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알 길이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걸 전가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은 이 메시지를 전가하고 우리를 압박해 들어와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주관할 수 있는 분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은 뭐 움직일 수 있는 분이냐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정해놓고 지금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우리 어둠에 가두기도 하시고 빛 가운데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금 장악하고 주관하는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니까. 그분을 우리 마땅히 흥해야 되고 그분의 영광이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우리는 그가 사용하시는 우리 도구들로 그가 부리는 우리의 사역자들로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너무도 영광스러울 뿐이에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 메시지를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보고 들은 게 있어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계시다가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에게 보고 듣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에게 계시해 준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자가 있다 칩시다. 제자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승이 아주 학덕이 높아요. 굉장한 학문의 그 깊이가 있어요. 이 스승이. 제자가 스승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제자는 자기의 수준만큼 스승을 해석할 뿐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스승의 깊은 어떤 학문의 깊이가 있으면 이건 스승처럼 된 사람이라야 스승의 뜻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느냐고. 부모는 지금 사업해서 죽으라고 사업하고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나느냐 마느냐 하는데 핸드폰 사내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럼 몰라요. 부모 속은 모르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속을 알려면은 스승의 속을 알려면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부모가 돼야 아이쿠 옛날에 내가 참 철이 없었구나. 큰 부모님은 그냥 생활해 나가는데 허리가 휘는데도 내 하고 싶은 건 다 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철없는 놈이었구나. 이거는 이쪽에 돼봐야 합니다. 이 우리 신앙의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압니다. 아,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알아요. 우리가 미숙하면 미숙한 만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누구만이 압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누구? 그리스도만 아셔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요. 성경을 우리 뭐 중간 모임에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것도 다 피상적인 말이지 진짜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연구해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편적인 그냥 표현상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이쪽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와요. 모든 것은 내 작정대로 된다. 이거거든요. 모든 건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한 뜻대로 다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라야 드러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을
내가 내 눈으로 막 잘 연구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을 보게 하고 영원한 우리가 계획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영생을 이미 주셨고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잠시 가두었지만은 영생의 길로 다시 인도해 가신다 하는 이런 영원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요. 메신저로. 하나님의 그 사자로 뜻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예수를 보낸 거죠.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로고스를 말해요.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가신 다음 오순절 다시 내가 약속해서 보내주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주는데 이게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거죠. 우리 공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진리를 증거하게 하는 이 지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제일 행복한 일, 최고로 행복한 일, 진리를 보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로 오신 겁니다. 35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만물을 예수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놀랍고 능력자가 예수예요. 예수님은 잠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서 죽었을 뿐이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해서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만물의 주관자예요. 모든 것을 주관권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모든 역사의 만물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 계획 따라서 어떤 일을 하려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어져요. 이건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강할수록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면 만물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메시아가 허락해야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런 자기 포기, 옛사람이 무너져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었다고 범사를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놀라운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나오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우리가 깨닫고 믿어지는 자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가지고 있었던 자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치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지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 영원한 진노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진노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 다음 4장 넘어가 봅시다. 4장 보시면은 4장 두 번째 구주를 믿게 하십니다. 예수를 영원한 구주로 이제 믿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다가 이제 거절을 당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인들은 아주 상종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공부해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쫓겨가고 압수르로 잡혀갔다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민 정책을 강행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후에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고 남쪽 예루살렘 주변에는 유다인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유대인들이 삽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서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옆에 와서 방해 공작을 하면서 너희들 도와줄까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을 합니다.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힘으로 성전을 짓겠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제 덩갈이 납니다.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들하고 아주 상종을 안 합니다. 상종을. 그렇게 이제 덩갈이 나 있는 그런 당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복장을 하고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아이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영생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바로 예수가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말라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냥 먹는 물을 달라 하는 그걸 하나의 계기로 해서 소재로 해서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영생의 생수인 것을 지금 증거하는 장면이거든요.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그 예수님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아니 물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이 참 깊어서 이 생수를 어디서 얻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신령한 생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는 지금 어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땅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땅에서 육신이 먹을, 갈증 날 때 먹을 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으니까 거듭나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육신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의 뜻을 지금 증거하는 메시아와의 오해입니다. 이게 오해. 이 요한복음에 이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저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뜻은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주권이라? 하늘의 주권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까? 안 합니까? 왜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합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지금, 야, 이 말은 안 가겠죠.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내 주권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늘의 뜻을 지금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이 하늘의 뜻이 우리 사람이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부유하고 여기서 가난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잘 돼야 되겠고 여기서 내가 일이 안 되는 건 내가 싫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 경제를 내가 주관하는 주권자다. 이걸 지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니고데모나 여기 이제 수가성 여인이네한테 이렇게 멍청할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영생의 지금 생수를 지금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요한복음을 잘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참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의 현장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까? 이 문제 해결에만 지금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 못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거기서 내가 거꾸로 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내가 어려움을 겪어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인데 이쪽의 뜻은 생각이 안 나고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 하나님 뜻은 아니야. 내가 이쪽에 집어넣어놨으면 나를 의지해.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수가성 여인은 그 하늘의 차원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엉뚱한 소리 지금 역사 과거까지 지금 덜먹거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에서 먹었는데 당신이 뭐 더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어디서 지금 우물물을 먹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죠. 참 재미나지 않아요? 나는 성경 재미나서 죽겠어요. 예, 예. 이 지금 영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사이클이 안 맞아.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내가 영생의 근원이다. 이 물을 먹어야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정말 너무도 놀라운 메시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갈증이 사라져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가성 여인은 계속 땅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야구까지 덜먹거리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지금 이걸 먹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이 우물물입니다. 이거는 이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인생의 갈증이 예수를 안 만나고 갈증이 해결될 일이 있나요? 어떤 걸 이 땅에 다 취해보란 말이죠. 명예도 권력도 장수도 다 취해보란 말이죠. 그걸로 해서 인생의 근본 갈증이 해결되는가 이 말이죠. 예수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쾌락을 아무리 즐겨봐라. 그 쾌락으로 인생이 행복하고 기쁜가 말이죠. 이 여자가 남편이 몇이나 됐습니까? 5인데 지금 또 좀 있으면 거짓말해요? 예수님은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절대로 그걸로 지금 해결 안 된다는 거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뭐라고 했습니까? 솟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퍼다먹어갖고는 안 돼요. 퍼다먹어가지고는. 퍼다먹는 말씀은, 퍼다먹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말라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 또 나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속에서 이게 철철철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요, 참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은 들어도 새롭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책은 한 번 보면 두 번 보면 재미없어요. 제가 지금 저 방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책 사다 이제 망한 귀신이 될 거예요. 예. 책도 저기도 책 하나, 우리 집에도 하나, 우리 장안조한께도 책이 많고, 근데 놓을 데가 없을 만큼.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제가 구박은 무슨 책을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무슨 책을. 책 사서 죽을 거야, 아마.
하여튼 제가 서점에 가는 게 취미생활이니까 월요일날 막 주일날 다 끝나고 월요일날 쉬는 시간에 가고 또 책 사가 오고 돈이 막 책을 사는 데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이제 그렇게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책은 그런 책들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 아, 막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현대신앙은 이렇구나. 뭐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구나. 두 번 이야기하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두 번 이야기. 그 제가 강단에서 철학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가 철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교육학도 할 만큼 하고 말이죠. 그럼 두 번 이제 보기가 싫어요. 이제는 한번 보면 그렇게 정리되면 끝나는 거다. 그러나 이 영생의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이 진리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해도 해도. 이는 하면 할수록 깊어져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와 제사장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어도 그 속에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는 이 솟아나요. 이거는 계속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다음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물이 속에서 솟아나요. 이 기쁨이. 이 기쁨을 누려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그 감각이 옵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영생하는 솟아나는 기쁨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해가지고 성취하는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프로그램을 말해서 막 돌려야 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 자기의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이 이 인간을 죄악 가운데 가둬놨기 때문에 뭔가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숭배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뭔가 활동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조금 반짝하고 나면 일 없으면 또 허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들으시고 혼자 있어도 좋아야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교회 일을 안 해도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좋아야 돼요. 우리 집 집사님이 참 밤에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교회 일도 하시거든요. 그 얼마나 신기합니까? 밤에 나와서 그냥 교회 일 있으면 혼자 나와서 해요. 그럼 누가 보라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자기 기쁨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좋고 더불어 있을 때도 좋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데 활동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만 혼자 있으면 허전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일을 안 하면은 그 일중독증이라고 그래요. 일중독증. 교회가 그렇게 몰아가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인생을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이 말씀 듣고 우리 영혼이 그 자체로 만족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솟아나는 기쁨이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대로 다 좋아요. 오늘 내 형편과 오늘 모든 처지가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히 하신 것이라. 거기에서 영생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쁨을 가질 때 우리는 더불어 교회를 하는 것이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갈증나는 뜯어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갈증이 나는 사람이에요. 갈증. 15절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또 계속 물길로 오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데 지금 수가성 여인은 잘 몰라요. 아직. 나중에 깨닫습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 멀리 떨어진 우물물에 가서 물 길러가지고 그걸 먹으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냐 말이죠. 그 일을 하지 말게 하고. 그 말이죠.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이제 우리의 영생하는 말씀을 깨닫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오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발부둥치고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사람, 내게 주은 사건, 내게 일어나는 일, 착오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내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건 지금 하나님은 오해하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내게 꼭 일어나서 나를 더욱 낮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은 내게 없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얘한테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를 밀고 들어오고 나는 내 생각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고 그 오해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나중에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었습니다. 내가 전날 방황했고 많은 시간 낭비를 한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우리 피대ек 장로님 나와서 우리 이번에 어려운 일을 통해서 많이 소모전을 했어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광야의 교회가 이런 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일도 많은데 어떤 일을 가지고 많이 논의하고 참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시피 우리가 염려하고 한 일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또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대는 우리가 많은 소모적인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그게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연단은 그렇게 옵니다. 연단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 그 반복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 무너져요. 그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강건하게 자라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온 예수의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깨달음이 나요. 여기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사람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그 지혜의 말씀은 떠오르지 않아요. 하늘의 메시지를 들어야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수가성 여인과 생수 이야기를 통해서 수가성 여인은 계속해서 지금 그냥 마시는 이 물질적인 물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음료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아버지께로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계시의 절정임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나 땅의 것을 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전날에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신령한 눈을 띄워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잠깐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고 때로는 방황케도 하시고 우리 오늘 이제 진리 위에 우뚝 서서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 함께 진리의 말씀 깨달으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있게 대열을 갖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깊이 깨달아져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차원이 우리 눈앞에 열려 범사를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신앙의 차원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하십시다. 찬송가 539장 하십시다. 선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거나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밀사와 내 소망 거욱 것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오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바라던 모든 것 끊어져도